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나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성도의 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시련을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와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는 앞서 언급한 원론적인 교훈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주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교훈하고 또한 권면을 하죠. 본 단락에서는 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언어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하죠. 당시 선생의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고 모범이 되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중 가장 시급하게 교정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언어 생활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은 언어로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하고 말의 조심성과 두려움도 가져야 할 일이죠. 여러 사람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만하여 자랑을 펴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인격 수양을 통해 말이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이 된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죠. 잠언 17장 27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죠. 짐승을 제어하는 제갈과 또한 배를 운전하는 키를 비유로 작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하죠. 키는 광풍 속에서도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영향 속에서도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말이라도 잘못 사용한다면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 같이 그 파괴력도 대단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온갖 짐승을 길들여 왔죠. 그러나 파괴력이 큰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 합니다. 사람의 말은 죄로 병든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언어에 위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담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타락한 인간의 언어가 이중적이어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지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샘의 근원에 따라서 한 가지 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근본이 선에 있으면 선한 말의 열매가, 또한 악에 있으면 악한 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안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는 행위다, 돌아보는 일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죠. 그리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골로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의 오용이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에 얽매이게 하고 타인에게는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말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마음에 품고 입술에 담아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인 설날이기도 하죠. 이 설 연휴 기간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